함께 읽은 말씀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들이 사는 이유는 이 세상에 귀결된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만약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당연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리낌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하고 마땅하게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우리는 옛사람의 그 체질 때문에 너무나도 세상에 쉽게 노출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스스로 올곧게 할 수 없음을 알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열정이나 열심으로 그 신앙을 가꿀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꾸시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갭을 분명히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중간 사이의 갭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 안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비밀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살기 소원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소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해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일까요?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살아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존재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간구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만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 방향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길로 이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풍성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것, 그거밖에 없다고 고백하였어요.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살 것이고 죽는다면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 곧 그리스도와 더 깊고 더 완전한 연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죽음도 이득이라고 고백하였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을 깊이 존경하게 돼요.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닮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나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사는데 죽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죽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죽음에 출현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닮아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배워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요, 사도 바울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게 신앙의 방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그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사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이단의 괴수, 귀신의 앞잡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너무나도 증오하고 싫어했어요. 왜? 내가 믿는 유대교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고 저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을 분란을 조장하는 것처럼 생각을 느꼈어요. 그래서 스테반을 죽이는데 일조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누가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이 자기가 성경을 잘 읽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깨닫게 하셔서 바울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셨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망스럽게 여겼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오직 그리스도께 귀속된 삶,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잖아요. 바울이 뛰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중에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너무나도 매여 있어서 거기에 쉽게 절망하고 거기에 쉽게 교만하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교회 옆에 있는 성도 바라보지 마시고요. 신앙의 멘토도 바라보지 마시고요. 목회자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나에게 있어서 누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입니다. 본 말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자에게는 더 이득이라고 밝힌 바 있죠. 이에 이어지는 본문 22절부터 23절에서는 반대로 자신이 살아있음으로 인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유익하다고 밝혔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죽음 중 어느 쪽이 좋은지, 어느 쪽을 택할지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열매란 단순히 전도와 선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모든 삶을 의미해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열매라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어떤 영혼의 결과물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리스도로 사는 모든 삶 속에 전도와 선교가 있을 뿐이지 그 열매가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말하면 뭐부터 떠올려요? 열매가 풍성히 맺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뭐부터 떠올려요? 성경을 읽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모르고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공과 부요함을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열매가 목적인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전도가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선교가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헌신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봉사가 있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나는 썩은 가라지 같은 것이에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내 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동일하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요구하세요.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결과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의 산증,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열심의 어떤 증명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제발 놓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만족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부분 성도들을 열매 맺는다는 것을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으로 또는 성공과 부유함과 풍성함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열심과 노력을 다하여 전도와 선교를 하려 하고 열심과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달라고요. 나에게 성공을 허락해달라고. 나의 부유를 생각해달라고. 근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농부가 하나님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포도라는 열매를 맺습니까? 이 가지가 내가 열심히 잎을 피우고 내가 열심히 힘을 내서 아름답고 큰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포도나무 뿌리가 진액을 가지에게까지 옮겨다 주기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가지가 자기의 노력으로 싹을 틔우고 가지가 자기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개념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에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나의 어떤 충성함으로 전도와 선교를 해서 이 열매를 내가 맺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요. 가지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에 붙여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열매에 대해서는 열심과 노력, 충성과 헌신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럼 열심과 노력, 충성과 헌신이 필요 없냐? 아니에요. 대상이 잘못됐어요. 우리의 열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내가 부인되고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그 헌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충성은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바치는 충성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단어를 우리의 어떠한 결과물에 맞춰서 해버리니까. 전도와 선교의 충성 열심이니까. 교회 일과 목회자의 헌신하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포도나무 뿌리가 진액을 흡수하여 가지로 보내어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누가 보고 가꿉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이죠.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이 가지가 말라 비틀어졌다 그러면 잘라 없애버려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이 가지에 벌레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농약을 치시는 것이에요. 결국 키우는 분은 하나님도이시고 자라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하는 분도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결국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농부 대신 하나님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된 우리에게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이에요. 또한 포도나무의 열매 이름이 포도인 것이 당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나무의 열매 이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요. 포도나무의 열매 이름이 포도죠. 근데 이 포도나무를 누구라고 지칭하셨어요? 예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맺히는 열매가 무엇이에요? 전도선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맺히는 열매가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부유와 풍성함이에요? 아니잖아요. 너무나 또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예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의 가지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과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하여 어느 것이 좋은지 갈등하고 있지만 24절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모든 삶,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 삶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유익할 것이라고 결론지어요. 제가 하나 질문해 버릴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어요? 자살이라는 부분들을 제외하고요. 아, 내가 이제 다 살았다. 이제 죽어야지 하면 죽어져요? 아니다. 내가 지금 목숨이 결국에 닿는데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살 거야. 내가 더 살 수 있어. 나 한 10년 더 살 거야 하면 사라져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그 생사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그 근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것. 주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이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돼요.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현대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랑해서 이루올 것은 없으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그때 실제로 내 몸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몸을 떠나 올라간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목도하게 됐죠.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온 것을 자랑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큰 축복을 주신 다음에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더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이에요.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것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생과 사를 조율하시고 생과 사에 관여하시고 생과 사에 역사하셔서 그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피 터지게 고백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순교해야지. 이런다고 순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생사관은 성삼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 역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식이 빨리 바뀌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나라는 개체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나라는 존재의 우선순위가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름답게 믿고 싶어 해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해요.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와도 괜찮아. 그 후에 아름답게 풀려나가기만 하면 돼.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을 인정해주고 오해했던 것을 알게 되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삶. 내가 지금은 어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는 삶. 아름답게 사는 삶.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죽는 삶.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예수로 사는 삶이고 예수로 죽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요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속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예요.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 말씀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용사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는 일이 없어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물든 육체가 죽어버렸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은 다시는 사망,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음과 사망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냐면 10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는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 계신다고요. 11절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느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주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고요.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관이 나 자신의 게 적용되어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비참한 것이에요. 내가 10대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20대 때는 대학을 들어가고 20대 때 나의 전문성을 찾아서 30대, 20, 30대 때 취직을 하고 30, 40대 때 내가 그 취직에서 직장을 해서 승급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내 자녀도 키우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 길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사나 죽으나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바울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릅니까? 바울과 연합하신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이 좀 부족하십니까? 바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힘이 틀리냐고요. 그렇게 제안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기쁨 속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만들어 가실 것이에요. 다만 우리의 목적과 소원이 거기에 맞냐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 감정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진실되느냐는 것이죠. 정말 그게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길 소원합니다. 근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사네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느냐는 것이죠. 오늘 점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도 이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모든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곧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세우는 것, 그건 역시도 자기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사는 쪽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사는 모든 삶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꼭 맞다. 어떤 조건에 충분하고 타당하게 맞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복음에 합당하다는 말은 복음에 꼭 맞다. 복음에 충분하고 타당하게 맞다라는 것이에요.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하라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 시민답게 살라라는 의미를 가져요. 즉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꼭 맞는 삶,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분하고 타당하게 맞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이란 흔히 말하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답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삶이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해요. 예수를 믿어서 나의 어려운 문제도 좀 해결되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고민하는 것도 좀 해결되고 예수를 믿어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을 해결돼서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헌금해요. 그래서 예배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세요. 너는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답게 살라고 구원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답게 살라고 말씀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요해도 빈곤해도 고난에 있어도 기쁨 중에 있어도 행복 중에 있어도 절망 중에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답게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선택하셨습니까?
회개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답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실 것이요. 또한 여기서 나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하고 있죠.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 공동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무엇으로 살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부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과 잘 지내고 싶습니까? 차라리 잘 지내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은 인간관계론에 대한 책을 읽고 거기에 그렇게 움직이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만족하게 여기고 존경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한 책들 찾아서 그렇게 행동하세요. 구원받은 성도와 성도의 연합체, 공동체의 모임은 한 마음 한 뜻, 곧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사는 것이에요. 내가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수용하고 포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축원드립니다. 이 부분은 빌립보서 말씀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시 확인하기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살게요라고 소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해요. 너무나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의미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라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명철과 인자함과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전도해서 영혼구원 100명 했어. 나는 예수로 살아. 내가 하나님 앞에 10억을 헌금했어. 나는 예수로 살아. 내가 목사님한테 충성과 헌신을 다해서 우리 목사님 주의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나야. 나는 예수로 살아.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수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여러 방편일 뿐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 가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공동번역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실 때, 직장을 다니실 때, 또 집에서 쉬실 때, 여러분들이 잠을 들려고 하실 때, 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실 때 문득 이런 생각 들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 일상생활 속에서 가끔 나오는 그 믿음이, 그게 믿음이 맞는데 우리 안에 풍성이 나와야죠.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세요. 예수를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믿음을 간구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위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세 번역 한마음 한뜻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한 뜻.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연결된 존재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위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의 말씀을 주었는데, 또 하나의 말을 하였는데, 빌립보서 1장 28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야. 본문 28절에 대적하는 자들이란 원어로 보면 반대하다, 적대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대적하는 자들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탄을 지칭하죠.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믿음에서 떠나 부패하도록 세상을 무기로 삼아 우리를 공격해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사탄을 박살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는 유대 율법자들의 의미예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역사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와 할례로 그들을 미혹하였어요. 세 번째로 이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반복음자들의 의미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라고 기록됐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만 생각하며 성도들을 미혹하였어요. 결국 바울은 사탄과 유대 율법주의자들, 반복음주의자들의 미혹과 역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들의 미혹과 역사함에 혼란스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대적자들 존재 자체와 그들의 역사를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증거이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구원에 얻을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사단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강대해 보이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안 좋은 부분이 튀어나오면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심 속에서 하신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반복음주의자들 또는 여러분들이 미혹하는 이단자들이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혹하게 할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겠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 자체가 구원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는 삶을 사시길 제가 예수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땅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모든 삶 속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예수를 믿는데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고 기쁜 결말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는 거.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데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포기해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해요. 왜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는 나의 기쁨과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행복을 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기쁨을 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믿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고난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대처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도 아니고 사단이 준 고난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29절 30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믿음과 고난이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인정하기 싫겠죠. 저도 사실 인정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입니까? 어떤 선물이냐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성도에게 만일 고난이 없다라는 사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고난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실은 믿음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은 성삼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고, 고난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며, 이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그리고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만큼 붙잡으세요. 이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자기가 죽어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득인데, 굳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사는 모든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사는 모든 삶을 맺는 그 열매의 삶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수호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삶이 우리의 삶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삼으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미래가 평탄하고 아름답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있으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원하고,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원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건 다 아니라는 걸 확인했죠. 우리가 존경하고 대단하고 느끼는 이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의 미래가 어떤지 몰라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살든지 또 언제까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 거야.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의 미래를 발견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성령에 메인받은 삶을 살았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미래를 알았어요? 몰라요. 성령에 매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갓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박과 환난, 즉 고난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이 신앙을 만드신, 이 바울을 만드신 하나님, 나도 만들어주세요. 나도 자라게 해주세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